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청지기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돼. Hello everyone, welcome to MFGC Youth Outreach Service. It's a harsh time, Corona still lingers and the lockdowns keep extends. However, we know that our God is good all the time. All the time God is good. I hope you all have a heart, a passion to God, to praise Him and be thankful to Him and find a hope within Him. Let's praise. The splendor of the King, glory, majesty, and all the earth joys, all the earth joys. Who wraps Himself in darkness tries.
God. Sing with me, how great is our God. Oh, we'll see how great is our God. Bless the Lord. Bless the Lord, oh my soul, oh my soul. Worship His holy name. Sing like never before, oh my soul. I worship Your holy name. Bless the Lord. Bless the Lord, my soul, oh my soul. Worship His holy name. Sing like never before, oh my soul. I worship Your holy name. The sun comes up. The sun comes up. It's a new day dawning. It's time to sing Your song again. Whatever may pass and whatever lies before me, let me be singing when the evening comes. Bless the Lord, bless the Lord, oh my soul, oh my soul. Worship His holy name. Sing like never before, oh my soul. I worship Your holy name.
다 같이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 우리를 지켜주시고 비록 우리가 다른 공간에 있지만 같은 시간에 온라인으로 모여 예배하게 하시니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각자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동일한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한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드릴 때 주님 함께해 주시고 예배를 통하여 더욱더 주님을 알아가고 묵상하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세요. 우리 청년부 가운데 힘든 사람이 있다면 특히 주님의 위로가 더 함께해 주시옵시고 그들에게 주님이 살아계심을 주님 친히 보여주사 그들이 함께 힘을 얻어서 다시 힘차게 나아가여 같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수많은 수업과 수많은 온라인 수업을 해봤지만 너무 긴장이 많이 되는데요. 일단은 제가 광고를 먼저 나누고 그 다음에 이제 따로 제가 준비한 나눔을 쉐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광고부터 설명하자면 일단 첫 번째, 오늘 주일 예배 후에 줌으로 모여서 다 같이 게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임원끼리 한번 테스트로 게임을 다 같이 해봤는데 굉장히 대환장 파티와 재밌었으므로 다 같이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많을수록 상당히 더 재밌어지기 때문에 정말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예배 후에 게임하는 거 꼭 숙지하여서 같이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셀 모임이 다음 주부터 재개하는데요. 일단은 남자 셀, 여자 셀로 나눠서 셀 모임을 다 같이 하도록 하겠고요. 만약에 락다운이 연장될 시에는 역시 온라인으로 셀 모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특히 제가 강조하는 광고인데요. 일단은 통역팀 멤버를 구하고 있습니다. 한번 광고를 실은 적이 있는데 아무도 연락이 없으시더라고요. 네, 락다운 후에 시작하는 걸로 해서 한 달에 한 번 정도라도 좋으니 관심 있으신 분은 연락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아쉽게도 저 혼자서 은혜로운 사역을 혼자 해나가고 있는데 만약에 제가 아프거나 아니면 멜번에 없거나 할 수도 있으니까 꼭 관심 있으신 분들은 생각하셔서 저에게 연락 주시면 제가 트레이닝도 책임지고 하고 커피도 사드릴 테니 꼭 생각하셔서 저에게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광고는 여기까지이고요. 이제는 제 나눔을 한번 쉐어하도록 할게요. 일단 저는 제가 생각해보니 시작할 때 제가 누군지를 밝히지 않았는데 저는 청년부 총무조수아라고 하고요. 광고된 것과 달리 부득이하게 이번 주에 제가 나눔을 하게 되었는데요. 청년부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할지 좀 고민을 하다가 제가 주기적으로 복습하는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에 대해서 좀 짧게 나누려고 합니다. 그러면 제가 쉐어하기 전에 성경 본문을 좀 읽어볼게요. 네, 성경 본문은 시편 51편 4절에서 12절입니다. 뭐 찾으시지 않으셔도 되고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네, 그럼 4절부터 읽겠습니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판단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음이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중심의 진실함을 주께서 원하시오니 내 속의 지혜를 알게 하시리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를 씻기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나로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듣게 하사 주께서 꺾으신 뼈로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도말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네, 이게 제가 쉐어하고 싶은 본문의 말씀이고요. 이 시편 51편은 다윗이 밧세바로 인해서 범죄하였을 때 범죄하고 나서 1년 후에 나단 선지자가 다윗 왕을 직접 찾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요. 너가 밧세바로 인하여 범죄하였다. 그리고 나단이 알려주고 나서 다윗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면서 지은 시가 제가 방금 읽은 시편 51편이에요. 이 시편 51편을 세세히 보다 보면 다윗이 두려워하던 4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로는 자신의 죄가 사함받지 못할까 봐 두려워했고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두려워함으로 인해서 죄사함을 받았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죄로 인해 하나님과 영영 단절될까봐 두려워했고, 세 번째로는 주의 영이 자기에게서 거두어질까봐를 두려워했으며, 네 번째로는 구원의 즐거움이 없어질까봐 그것을 두려워했다고 본문은 말하고 있거든요. 제가 처음으로 이 말씀을 묵상하게 됐던 때가 고등학교 3학년 때인데 그때 역시 여느 고3과 다름없이 붙들 게 말씀밖에 없다면서 열심히 큐티를 했던 기억이 나요. 그때는 저희 교회가 이제 세나라는 큐티 책을 썼었는데, 고등학생끼리는 그 세나라는 큐티 책에서 이 다윗의 시를 통해서 어떻게 회개해야 되는지를 세세하게 설명을 해줬던 때가 있었어요. 근데 이 본문과 이 내용이 저에게는 굉장히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왔었는데, 그 이유는 여태까지 제가 수많은 예배와 매주 예배를 참석하고 집회를 참여했지만 그 누구도 저에게 어떻게 회개를 해야 성경적인지,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 회개가 맞는지 알려주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이게 저에게 되게 쇼크였다고 생각을 했어요. 저는 왜냐하면 막연히 회개하는 방법이라면 내가 기도하면서, 그것도 그 중간이 아니라 기도 시작할 때 하나님, 제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전부 다 회개하니까 용서해 주세요라고 하는 게, 저는 그게 회개 그냥 처음이자 끝이라고 생각했지 여기에 좀 더 스텝이 있을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어요. 다윗이 아까 말한 두려워한 네 가지를 저희가 한번 뒤집어 생각해 보면 성경이 우리가 어떻게 회개하기를 원하는지를 알려주는데, 본문에서 말하는 회개하는 방법은 이렇게 돼요. 첫 번째, 우리 죄를 사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가볍게 우리가 용서해 주세요, 우리가 잘못했어요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우리가 지은 죄를 생각하고 자복해야 하는 심령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내가 지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영원히 단절되지 않도록 기도해야 하고요. 사울 왕과 다윗의 차이는 여기서 나왔다고 저는 생각해요. 다윗은 선지자가 찾아와서 자신에게 너가 죄를 지었다라고 했을 때 그 자리에서 회개를 했지만, 사울 왕은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과 내가 죄를 지어도 하나님과 끊어지지 않을 거라는 알량한 좀 자만함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엔 하나님이 다윗은 취하셨지만 사울은 버렸다고 생각하거든요. 세 번째로는 내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이 나를 떠나지 않게 기도해야 하고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내 죄로 인하여 구원의 즐거움이 없어지지 않도록 기도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청년부 여러분들도 분명 반복적으로 짓는 죄가 하나쯤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물론 저도 그러한 죄가 있고 누구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도 그건 충분히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저희는 어쩔 수 없는 죄인이니까요. 그렇지만 저희가 오늘 같이 성경이 회개하는 방법을 같이 묵상하면서 우리가 끊어내야 할 죄가 무엇인지 깊이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분명히 꾸준히 마귀가 비슷한 방법으로 공격하는 방법이 있을 터인데, 그걸 한번 다 같이 생각해 보자고요. 그리고 생각하고 다시 같은 죄를 짓게 되는 상황을 맞닥뜨렸을 때 저희가 이번에는 또 마귀의 꾀에 속아 넘어가지 말고 단호하게 끊어내는 청년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반복적으로 같은 죄를 짓고 있다는 것은 결국에는 저희가 진심으로 회개하지 않았다는 뜻이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또한 그뿐만이 아니라 그 순간만큼에는, 그 반복적인 죄를 지었을 그 순간만큼에는 안타깝지만 저희가 하나님을 저버리고 그 죄를 선택했다는 말이기도 하기 때문이에요. 저희가 합당한 회개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진정으로 회개하고 반복적인 죄를 끊어내서 저희 청년부가, 물론 저를 포함해서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락다운 기간 동안 이로 인해서 하나님께 정말 확실히 회개하고 확실히 하나님 앞에 합당한 회개의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게 되는, 더 가까워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기를 저희가 기도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도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우리
청년들 같이 만날 수 있어서 한편으로 감사하고 한편으로 좀 아쉽지요. 예, 같이 좀 만나고 싶은데 그래서 이제 만나지만 우리 줌을 통해서 우리 같이 이렇게 함께 좀 교제 시간도 나누고 오늘 이 예배가 마쳐진 뒤에 같이 이렇게 교제 시간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아주 재밌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예, 그 전에 오늘 수아자매 이렇게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을 같이 들으면서 이 수아자매의 어떤 그 깊은 곳에서 본인이 경험하지 않고는 나올 수 없는 그 이야기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냥 뭐 어떤 뭐 설교를 준비하고 그냥 뭐 어떤 말씀을 내가 이 말씀을 잘해서 뭐 칭찬받아야지 이것이 아니라 정말 이 말씀을 내 마음속에 회개란 어떤 것이고 이 다윗의 회개를 다시금 돌아보면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 마음속에 좀 깊은 좀 울림이 좀 우리 청년들 모두에게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우리 말씀 오늘 말씀 잠깐 같이 볼까요?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32절 상당히 길기 때문에 오늘은 25절부터 32절까지 말씀을 좀 읽겠습니다. 11절부터 32절까지 제가 11절 먼저 읽어드리고 25절부터 읽을게요. 11절에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자 25절입니다.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데 아버지께서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아멘. 우리 잠깐 먼저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주의 날을 허락하시고 주님 앞에 우리 청년들 모여서 오프라인은 할 수 없지만 온라인으로라도 이렇게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이 열정이 끊이지 않도록 우리 모두를 이끌어 주시고 말씀으로 우리 모두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돌아온 탕자, 이 잃어버린 아들, 이 돌아온 탕자에 관한 이 예수님의 비유와 말씀은 정말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심지어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도 수도 없이 들었고 연극으로 봐왔고 스토리로 굉장히 들었던 내용입니다. 오늘은 이 알지만 눈여겨보지 않았던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 잠시만 알아보면서 우리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먼저 11절에 보시면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라고 시작하죠. 바로 이 두 아들에 관한 이야기라는 겁니다. 첫째는 우리 너무나 잘 아는 12절에 그 둘째가로 시작하면서 이 둘째 아들에 관한 이 돌아온 탕자에 관한 이야기고, 또 오늘 본문을 읽은 25절부터 맏아들은 하고 시작하면서 이 큰아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둘째 아들에 관한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내용입니다. 둘째가 아버지에게 자신에게 물려줄 재산을 아버지에게 요구하고 그 아버지에게 받은 유산을 가지고서 먼 나라로 가서 허랑방탕한 생활로 재산을 다 허비하고 그리고 죽을 지경에 이르러서 그 아버지께로 돌아오죠. 그때 아버지는 그 아들의 예상과 달리 그를 너무나 기쁘게 맞이해주고 또 그를 위해서 잔치를 베풀어주고 그가 돌아오는 것을 기뻐하는 내용이 바로 이 둘째 아들의 내용입니다.
오늘은 이 둘째 아들의 이야기보다 이 첫째 아들에 관한 이야기를 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25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 오늘 읽었던 본문입니다. 큰 아들이 이 밭에서 열심히 맡겨진 일을 하고 돌아오는데 이 집에서 평소와 다르게 이 노랫소리가 들리고 사람들이 막 춤을 추고 하는, 한마디로 이 파티가 열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이 이 하인에게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그 하인이 얘기하기를 동생이 돌아와서 이 아버지가 기쁨으로 맞아줬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파티를 벌이고 있다는 소식을 이 하인을 통해서 듣게 된다는 거죠. 여기서 이 큰아들은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이 집에 들어가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이 성경이 자세히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아마 이 큰아들은 속으로, 아니, 나는 아버지가 시키는 일을 한 번도 거역한 적도 없고 열심히 시키는 일을 하며 최선을 다하면서 살았는데 나를 위해서는 단 한 번도 파티를 열어준 적도 없으면서 이 자기 유산을 챙겨서 허랑방탕한 생활로 다 허비하고 이 거지꼴로 돌아온 동생을 위해서 이렇게 파티를 열고 도대체 아버지가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는 거야? 라고 화를 내고 있었을 겁니다. 여기서 이 설교의 제목을 다시 한번 봅시다. 돌아온 탕자, 돌아오지 않은 탕자. 이 첫째 아들은 사실 딱히 뭘 잘못하지는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이 아버지가 시키는 일을 묵묵히 했고 또 동생이 유산을 물려달라고 했을 때도 사실 별 불평을 하지 않았을 것 같고 그저 열심히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말없이 감당하는 큰 아들이었을 겁니다. 그럼 이 큰 아들에게 어떤 잘못이 있었을까요? 25절에 보니까 이 맏아들은 밭에서 열심히 일을 하다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또 자기 집에서 이 흥겨운 풍류와 춤추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또 맏아들은 종을 불러서 무슨 일인지 물어봤어요. 그 종이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이 소리를 듣자마자 맏아들의 안색이 싹 바뀌어지고 맙니다. 28절의 성경은 저가 노하여 들어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형의 입장이었다면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어떤 표정을 지었을 것 같습니까? 이런 생각 들지 않겠습니까? 내 동생이 돌아왔구나. 기쁘구나. 빨리 가서 얼굴을 좀 봐야 되겠다. 그리고 품어줘야 되겠다. 이래야 형으로서 당연한 반응 아닐까요? 그렇지만 성경에서 묘사하고 있는 이 형의 태도는 아주 솔직합니다. 형은 이 아버지의 환대를 받고 있는 동생 때문에 아주 기분이 나빴어요. 단지 동생에 대한 이 비난의 마음 때문만은 아닙니다. 이 방탕한 생활을 하고 모든 재산을 탕진하고 돌아온 동생을 환대하는 아버지에 대한 불만이었다는 겁니다. 아버지께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서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동생에 대한 비난 이전에 이 동생이 환대받는 모습을 보면서 아버지가 나에게 이렇게 환대해 주지 않는다는 섭섭함이 들었던 것입니다. 여러 해 동안 이 한 번도 아버지 명을 어겨본 적도 없고 매일 성실하게 일한 자기에게는 염소 새끼라도 내어 그 친구들에 불러서 잔치를 한 적이 한 번도 없다고 불평불만을 내쏟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그 전까지는,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자신을 위해 잔치를 벌이지 않는, 파티를 벌여주지 않는 것에 대해서 전혀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 동생을 위한 잔치, 동생을 위한 파티가 벌어지는 것을 보는 순간 이 과거들이 다 떠오르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동생을 위해서 파티를 벌여주네? 이 죽일 놈의 동생을 위해서 파티를 벌여주네? 그러면 나는 뭐지? 하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사실 그런 반감의 어떤 그런 마음들은 이 형에게, 이 큰아들에게 이전부터 사실 있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버지가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이 동생을 감싸고 돌았을 겁니다. 그리고 동생이 떠나간 뒤에 이 동생 내 둘째 아들 언제 돌아오나 밥을 먹으면서도 눈물을 흘렸을 것이고 정말 안타까워하며 동생이 돌아오길 기다리는 것이 이 아버지의 마음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 형은 아버지는 성실한 자기보다 이 망나니 동생을 더 사랑한다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사실 우리 인생에서 이런 일들이 자주 일어납니다. 사실 우리가 가진 것으로 충분히 만족할 수 있는데 우리의 문제는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을 한다는 겁니다. 자기가 집을 가지고 있으면 감사해야 할 텐데 그런데 이웃집이나 그 친구들이 더 큰 집에 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순간 나는 불행해지는 겁니다. 예전에 이 하버드 대학에서 이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었답니다. 근데 남들이 25,000불을 받을 때 나는 5만 불을 받는 것과, 다시 한번 25,000불을 받을 때 내가 5만 불을 받는 것과 다른 사람이 10만 불을 받을 때 내가 5만 불을 받는 것과, 죄송합니다. 여기 숫자가 잘못됐네. 남들이 20만 불을 받을 때 10만 불을 받는 것과, 다시 25,000불을 받을 때 5만 불을 받는 것과, 남들이 20만 불 받을 때 내가 10만 불 받은 것과,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설문조사를 했대요. 그런데 거의 대부분이 남들 25,000불 받을 때 5만 불 받는 걸 더 선택했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은 10만 불을 받는 게 훨씬 낫지? 그런데요, 남들이 20만 불 받을 때에 받는 10만 불은 적게 느껴지는 거예요. 남들이 25,000불 받을 때에 내가 5만 불을 받는 거는 더 많게 느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어디서 시작되느냐면 바로 비교하고 자신보다 더 나은 사람들을 바라봤을 때 나타나는 일들이 바로 이러한 일들이라는 거예요. 사실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큰 형은 남부러울 게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묵묵히 일을 할 수 있는 그 일이 있었고, 그 당시에, 그리고 아버지가 든든하게 자기를 막아주고 있었고, 그런데 어느 순간에 이 동생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을 바라보는 순간에 아버지께서 이 동생보다 자기보다 동생을 더 사랑하네? 이것이 느껴지는 순간에 자기는 사랑받지 못하는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내가 가진 것보다 남이 가진 것을 인식하고 의식하고 비교하면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각자의 분량대로 만드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개성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을 정말 개성 있게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어떤 사람에는 운동에 특기를 가진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노래를 잘하고, 또 어떤 사람은 춤을 잘 추고, 저는 춤을 못 추지만, 어떤 사람은 공부를 잘하고, 저는 공부를 못하지만, 하지만 이 모든 이 자신의 개성도 다른 사람과 비교하기 시작을 하면은요, 결국은 만족하지 못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큰 아들은 이 자신과 자신의 동생을 대하는 아버지의 이 태도에 아버지에게 화를 내며 그 잔치에 참여하기를 거부합니다. 결국 그 마음 가운데에 비교하고 서운한 마음 때문에 이 큰아들이 결국 선택한 길은 이 아버지의 뜻을 전혀 헤아리지 못하는 그런 실수를 범하게 됐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첫째 아들입니까? 아니면 둘째 아들입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이 비교의 마음들이 있다면 아마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한없는 이 은혜들을 다시 생각하며 이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나아가는 우리 청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또 우리 모두를 동일한 마음으로 사랑하시고
동일하게 축복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바로 그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사랑하십니까? 어쩌면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는 늘 경쟁하는 사회 속에서 살게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인생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요, 누군가를 이기기 위한 경쟁이 아닌 우리가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한 경쟁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앞서가야지라는 경쟁이 아니라, 내가 저 동생보다 더 사랑받는 아들이 되어야지가 아니라,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축복받는 축복의 삶을 누려야지가 아니라, 정말 이 큰아들이 똑똑한 사람이었다면 나는 아버지의 사랑을 충분히 받고 있어, 그것으로 만족할 수 있는, 그리고 더 기쁨을 누리고 그 안에서 평강할 수 있는 그런 큰 아들이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 모두를 처음부터 끝까지, 창조와 이 끝날까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주님 신뢰하며 나아가는 우리 청년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한 거 하고 우리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Magnificent 우리 찬양 같이 하겠습니다. Who compares to you? Who set the stars in their place? You who calm the raging seas that came crashing over me. Who compares to you? You who bring the morning light, the hope of all the earth is rest assured in your great love. You are magnificent, eternally wonderful, glorious Jesus. No one ever will compare to you, Jesus. Where the evening fades, where the evening fades, you call for songs of joy as the morning wake. We your children keep your praise. You are magnificent, eternally wonderful, glorious Jesus. No one ever will compare. You are magnificent, eternally wonderful, glorious Jesus. No one ever will compare to you, Jesus.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이 누가복음 15장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저희들에게 다시금 새로운 지혜를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누군가와 비교되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비교하는 마음이 제 안에서 나온다는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것을 감사함을 잊어버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것에 대한 이 찬양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이 약한 것들을 바라보며 주님 남들과 비교하며 살았던 저희들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주님 이 시간 다윗과 같이 주님 앞에 회개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베풀어 주신 그 축복과 은혜를 저희들 다시금 생각하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희들은 연약합니다. 그저 말로만 연약하다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 저희들 연약합니다. 작은 바람에도 흔들리지만 그러나 여전히 저희들의 뿌리를 굳건히 붙잡고 계신 그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가길 원하오니 우리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 아버지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끝까지 붙들어 주옵소서. 이 세상 가운데 흔들리지 않게 해주시고 이 코비드-19을 통해서 저희들 하나님 더욱더 우리의 믿음이 강건하여지는 이 팬데믹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모두를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너희는 청년의 때 곧 악한 날에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그 해가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하나님 우리 창조자이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우리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기도문을 괜찮습니다. 우리 주님은 너그러우신 분이셔서 제가 실수해도 다 받아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이 주기도문은 자주 좀 저도 요즘은 겨우 한 50년밖에 외운 것 같지 않은데 40년, 30, 그 정도 외운 것 같은데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신 줄 믿습니다. 우리 이어지는 2부 순서에서 우리 더욱더 즐거움으로 얼굴과 얼굴을 좀 맞대고 봤으면 좋겠습니다. 축복합니다.